제가 먼저 구절을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제가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항상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남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쪽에 계시다가 지금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거쳐야 되는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가운데에 있는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있는 동네가 지금 그 지역으로 건너가면서 한 여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를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혼자 계셨죠.
그때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물을 뜨려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게 물을 한 잔 좀 주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은 유대인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무슨 뜻인가 알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당시에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단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치면은 남쪽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지방이 사마리아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진 것처럼 유대인도 이렇게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로 갈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걸지를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이름이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옵니다. 이 두 나라가. 원래는 한 이스라엘이죠. 원래는 한 이스라엘인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이스라엘도 두 개로 갈라집니다. 원래는 다 같은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에서는 왕이 따로 세워지고 북쪽에서도 왕이 따로 세워지고 실상은 두 나라와 같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성전도 따로 지었어요.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남쪽에 유대 그 동네에 있었다고요. 그 지역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나라가 갈라지니까 북쪽 사람들도 따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따로 그 지역에 성전을 짓고 성전도 짓고 그리고 예배도 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다른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남유다도 망하는데요.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종 혼합 정책.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데려가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다 갖다 데려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인종이 혼합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나중에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섞여버립니다. 왜냐하면 같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놨으니까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저 사람들 같은 12지파, 우리 지파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하고 서로 혼혈된 그런 혼혈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습니까? 불결한 그런 사람들이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거죠.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사마리아 지방 사람과 남쪽 유대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도 걸지 않고 서로 이렇게 배척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서로 말을 안 하는 그러한 두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예수님은 유대 남자고요.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을 한 거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인 저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자,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냥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마리아 여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 여자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구원의 선물을 구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모르니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요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생수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생수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여자는 이 말을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물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여자는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다시 말합니다. 당신은 그릇도 없고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 여자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 자꾸 이 여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도 아주 비유적인 표현이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를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생수라고 표현하신 그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샘물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받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샘물은 믿는 자들이 받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다 함을 우리가 입은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구든지 그 안에는 성령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이 성령이 끊임없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처럼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소망,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생수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이 여자가 그것을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다시 계속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여자가 얘기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여자가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예배를 따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조상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전을 따로 지어서 따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가 지금 하나님께서 볼 때 정통이고 어디가 정통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서는 인정을 했지만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유다의 후손 그 나라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거기서 드리는 성전은, 거기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쪽은 받지 않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우리 조상들은 북쪽에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조상들은 이 북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산은 여기 지금 그리심산이라고 그쪽 사마리아에 따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은 남쪽에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자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사마리아인은 21절에 보면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자가 말한 그리심산도 아니고 남쪽의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시점이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너희는 북쪽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어요. 그렇지만 남쪽의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메시아는 유대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온다고 구약에서 계속 예언이 되어 있죠. 지금 그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배하는 장소는 중요한 게 아니다. 장소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사람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사람은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죠? 사람은 육체가 있고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는 이 육체와 영이 있는 거죠. 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존재라는 말씀일까요? 눈에 보이는 육체를 가지지 않으시는 분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순수한 순전한 영혼으로서 영만 계신 분이다. 사람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혼으로 영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은 온 세계를 채우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 어디든지 지금 순수하게 그 순수한 영이 다 이 세계를 채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자녀로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는데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 자신이 이미 오셨을 때 이렇게 메시아로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이 성경에서 지금 그러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순간에 그것이 성취된 거죠. 지금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심으로써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이렇게 성경에 약속된 말씀, 성경의 진리,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진리가 쓰여져 있는데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심으로써 그것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리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진리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성령은 단독으로 그냥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실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성령님께서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섬긴다는 게 바로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보내셨죠.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 지금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똑같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존재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성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의 사명을 버린 저주받은 인간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신 그 일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을 저버린 그러한 죄인들이 되었죠. 그 죄인들은 저주받은 인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죄를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를 끌어내셨죠. 선택하셔서 다시 예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데려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자리에 데려오셨습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예배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았던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우리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는 이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도 맞닿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만 공예배만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요, 예배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확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삶의 순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공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순간순간 예배 드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주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